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생활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늘 신실하게 또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벌써 6월이네요. 6월이면 이제 슬슬 이제 더위가 시작되는 그런 계절인데 이번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더울 거라고 얘기하던데 그래도 여러분 건강 유의하면서 이번 여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시고 또 이 밤에 편안한 마음으로 온라인 가정 예배에 함께 하시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분주한 일로 인하여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또 다음 시간에는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과 모든 여건과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28장입니다. 욥기 28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 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색에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 28장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지혜와 명철을 찾아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욥은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리고 20절을 보면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욥이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욥이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욥의 친구들이 지혜롭지도 않으면서 욥을 무시하고 공격하니까 너희는 전혀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욥이 욥기 28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욥이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욥기 12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들만 지혜로운 것처럼 말을 하는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정도는 나도 알고 있다. 욥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욥기 17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볼 때 욥의 친구들은 전혀 지혜롭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욥의 친구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욥이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욥이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무엇에 비유해서 말을 하는가 하면 광부가 금을 찾고 보석을 찾는 것에 비유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이제 광부들이 그 광석을 캐내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지혜를 찾는 것에 비유해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욥이 금, 은, 동, 철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말을 하고 있죠.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지혜와 명철에 비유해서 말하기 위해서 이제 일단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미 금을 그 당시 사람들이 재련할 수도 있었고 또 철, 동 이런 것을 얻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 보면 그 당시도 기술이 상당히 좋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한 4,500년 전에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살았던 시대보다도 앞선 시대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피라미드 만든 거 이런 거 보면 얼마나 기술이 좋습니까? 그 큰 돌을 자르는 것도 그 대단한 기술이고 옮기는 것도 대단한 기술이고 쌓아 올리는 거 여러분 얼마나 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그 옛날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기술이 아주 시원찮은 그런 거 아닙니다. 전기는 물론 없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굉장히 발전된 기술과 문명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3절, 4절 계속 보겠습니다.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광부가 광물이 있는 곳을 탐지해서 갱도를 뚫고 내려가서 광물을 캐내는 모습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죠.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광부들은 땅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땅속이 아무리 캄캄해도 그 캄캄한 구석구석에서 광석을 캐어낸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 사람의 발이 가 닿지 않는 곳에 사람들은 갱도를 판다. 줄을 타고 매달려서 외롭게 일을 한다. 광부들이 여러분 광물을 캐내기 위해서 그 일하는 거 보면 얼마나 참 수고를 많이 합니까? 또 위험도 참 많이 무릅쓰고 일을 하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광물이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치 있는 것이니까 위험해도 이제 그것을 캐내려고 일을 하는 것이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이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서는 먹거리가 자라지만 땅 속은 같은 땅인데도 용암으로 들끓고 있다. 그러니까 땅 속에 용암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으로 우리 세번역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여러분 땅 속에 용암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화산이 폭발하는 걸 보았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도 이제 화산이 폭발하는 것에 대한 지식들이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이런 지식을 주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한 것이죠. 욥기 26장 7절에 있는 말씀 이런 거는 여러분 욥이 어떻게 알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욥기 26장 7절입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이런 거는 여러분 욥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는 욥이 본 것도 아니고 우주 밖에서 지구를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본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이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욥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용암에 대해서는 화산이 폭발하는 걸 보면은 저 땅 밑에는 저런 불덩어리가 있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욥이 또 직접 보지 못했다면 또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해 주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보지도 못했고 또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땅속에 용암이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도 욥이 알았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또 영감으로 알게 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용암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광부들 이야기를 하면서 광부들이 여러분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기도 하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땅 속에 있는 이 뜨거운 불, 용암에 대해서 잠시 말을 한 것입니다. 6절부터 8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광부들이 바위를 깨뜨려서 금이나 보석을 캐내는데 금이나 보석이 있는 곳은 솔개나 독수리도 보지 못하고 또 사나운 짐승도 다니지 않는 곳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있는 금이나 보석을 광부들이 캐낸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가치 있는 물건이니까. 깊은 산에 가서 바위를 깨뜨리고 산을 파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캐내는 것이죠. 그 다음 절 계속 보겠습니다.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보물을 찾기 위해서 광부들은 반석에 수로를 내기도 하고 또 물이 새나가지 않도록 하기도 한다. 그 말을 또 하고 있죠. 그만큼 수고를 많이 해서 광부들이 금도 캐내고 은도 캐내고 각종 보석을 캐낸다. 그 말입니다. 12절부터 14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금, 은, 보석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내는데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죠. 사람이 사는 이 땅에도 없고 깊은 물 속에도 없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 계속 보겠습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지혜의 가치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보석의 가치보다도 더 귀하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읽은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잠언 3장에도 나오죠. 잠언 3장 13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가 제일 값진 것이라는 말씀이죠. 진주보다도 값지고 정금보다도 값진 것이 지혜다. 솔로몬 왕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들도 오늘날에는 상당히 많죠. 돈이 제일이지 지혜가 제일이냐, 이제 이렇게 말할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금은 보석이 여기 있고 지혜가 여기 있으면 여러분 어떤 게 사실은 더 귀한 겁니까? 지혜가 더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금은 보석을 캐내기 위해서도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지혜가 있어야죠. 지혜 없는 사람이 금은 보석 캐낼 수 있습니까? 지혜 없는 사람이 여러분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림도 없죠. 지혜가 있어야지 돈도 벌고 금은 보석도 다 캐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금, 은, 보석, 돈보다도 사실은 지혜가 더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지혜가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20절부터 22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지혜가 가장 귀한 것인데 지혜는 모든 생물의 눈에 가려져 있고 멸망과 사망도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멸망과 사망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멸망과 사망의 구덩이를 말하는 것이죠. 멸망과 사망의 구덩이. 그곳은 끝이 없는 깊은 구덩이인데 거기에도 지혜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지혜는 없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6절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이 세상 가장 깊은 곳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곳을 살피십니다.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도 살필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고 계신다. 지금 욥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7절, 28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는데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또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솔로몬 왕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죠. 잠언 9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무엇가 지혜고 뭐가 명철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거룩한 자를 아는 것, 그것이 지혜요 명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6절 또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악을 떠날 줄 아는 것이 지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서 솔로몬 왕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면서 죄 짓지 말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라. 그렇게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을 기록하신 분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솔로몬도 그런 말을 했고 시편 111편을 기록하신 분도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욥은 이들보다도 또 한참 전에 한 1000년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명철이다. 그런 말을 욥기를 통해서 기록을 해 놓았다 하는 것이죠. 지혜와 명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다.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그런 삶을 살았죠.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리고 1장 8절 중간에 보시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의 말로 여러분 진정한 지혜자였습니다.
하나님 경외했죠. 악에서 떠난 삶 살았죠. 그러니 욥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자였죠.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혜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욥은 죄인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참 지혜가 뭔지 이제 나름대로 쭉 설명을 해 준 것이 욥기 28장의 내용입니다.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악을 떠나는 것, 이것이 지혜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로 지혜가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잠언 26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욥의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스스로 다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잠언 3장 7절에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욥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늘 하나님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의 명예, 인기 뭐 이런 거 추구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최고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추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더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기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기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욥기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명예, 인기 이런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제일이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또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을 멀리하는 그런 지혜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운 게 뭡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배웠죠?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일하시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이 밤에도 편히 주무시고 오는 주일날 우리가 기쁨으로 교회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